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이기도 한 동시에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성서주일이 대강절 사이에 있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서주일의 유래는 18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웨일즈에 메리 존스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성경 이야기 듣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성경 한 권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가 마음을 다부지게 먹죠. 내가 몇 년이 걸리더라도 꼭 내 성경 한 권을 가지리라 결심하고는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닭도 키우고 나무도 베어서 팔고 가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그만 자기가 모은 돈을 아버지 병간호에 다 쓰게 되죠. 결국 성경 한 권을 사기까지 돈을 모으는데 6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돈을 다 모은 아이는 너무 기뻐서 당시 성경을 보급하던 찰스 목사님을 만나러 약 3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제는 성경을 더 이상 인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했던지 아이는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음을 터뜨리죠. 그 모습을 본 찰스 목사님이 아이가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자기 성경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받아든 아이가 너무 기뻐하면서 깡총깡총 뛰며 감격스러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가를 물었더니 성경 한 권 사기 위해 6년 동안 정말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서 보급의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1804년 영국 성서공회가 탄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이 이제는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혹 어떤 사람은 성가신 것으로 여기기까지도 합니다. 특히나 오늘날 교회마다 영상 장비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주일날에도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뜨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한 권의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성경책은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라틴어와 히브리어였죠. 사실 사제들도 이 라틴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몇몇 사람 외에는 성경의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대로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반 대중들이야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 수조차 없었던 거죠. 우리가 알듯이 급기야 로마 교황청에서는 베드로 성당의 증축을 위한 막대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불의한 일을 버젓이 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몇 명의 사제 외에는 아무도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죠. 이러한 폐단의 반기를 든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구원은 면죄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주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목숨을 건 엄청난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었죠. 요컨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무수한 이들의 피와 눈물에 서려 있는 결실인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과거 성경책은 표지가 다 검은색이었습니다. 왜 검은색이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말씀 밖에 있는 죽음, 그리고 죽음 안에 있는 산 소망, 이것을 상징합니다. 물론 요즘은 자주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예쁜 그림도 있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성경책 리폼이라고 해서
성경책을 예쁘게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단순히 들고 다니는 예쁜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이 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아주 예전 성경은 옆면이 다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경책이 점차 금색과 은색 테두리로 바뀌어 갑니다. 이 금색과 은색은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뜻도 물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해석해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영광에 대한 것, 곧 복받고 잘 되는 것은 좋아하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으로부터는 멀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 견해지만 기독교가 희생의 종교에서 기복적 종교로 바뀐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의 변천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이 유명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가장 진도가 안 나가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시편 119편은 말씀의 은혜를 강조하는 장으로 유명합니다. 말씀에 관한 유명한 구절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19세기 영국 복음주의자였던 찰스 브리지스는 시편 119편을 가리켜서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의미하게 읽을 때에는 마냥 긴 것 같은 장이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으면 시편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이라는 거죠.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71절, 72절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식적 동의와 실천적 삶에 상당한 괴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곧 말씀대로 살면 잘 되지, 형통하지, 축복받지 하는 것은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고, 정작 세상에서 살 때에는 말씀보다는 현실적 판단이 우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게 되고 적당히 눈을 감아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실상인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 표리부동한 교인들을 무수히 양산해내면서 교회 안에서는 짐짓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고 있는데 반해서 세상에서는 더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60개나 넘게 갖고 있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는 오직 성관계 영상을 찍기 위한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대여할 만큼 많은 재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기독교 인터넷 언론사와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회장이었는데 그는 평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매스컴과 인터뷰를 한 것들을 보면 항상 기도와 믿음 그리고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기실 그분의 아들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난잡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일면 깨닫는 거죠. 그가 가진 믿음은 너무나도 위선적인 믿음이었구나. 너무나도 위선적인 사람이었구나.
교회 안에 위선적인 성도들이 너무나 많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것은 참 쉽지만 정작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곧 타인을 향해서 위선적 믿음이라고 냉소적 판단을 내리는 건 쉽지만 나 또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그러니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는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고 사는 듯 보여도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도 한번 냉철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과 천천금은이 있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천천금은이 당장은 더 보탬이 될 듯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이들입니다.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하늘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사공과 선비의 대화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선비가 나룻배를 타고서는 노를 젓고 있는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글을 읽을 줄 아는가? 물었더니 셋내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요 하고 사공이 대답했습니다. 허허, 사람으로 태어나서 글도 읽을 줄 모르면 그게 사람인가? 원 세상에, 자네는 그저 목숨만 붙어 있을 뿐이구먼 하고서 선비가 빈정댔습니다. 잠시 후 사공이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혹시 헤엄치실 줄 아십니까? 하니 나는 헤엄 같은 건 칠 줄 모르네 하고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선비님, 죄송하지만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지금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수영을 못 하신다니 선비님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저는 그만 갑니다. 그러면서 헤엄치고 가더라는 거예요. 사공이 글도 읽을 줄 모른다고 비웃던 선비는 정작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 죽고 말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선비에게 있어서 지식은 그의 자랑이자 성취였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남을 판단하는 잣대고 자기 우월의 과시였을 겁니다. 그런데 생사가 달려있는 순간 그가 갖고 있던 지식은 전혀 무용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자기를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지는 못했던 거죠. 비견한 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는 천천금은을 탐닉하고 부러워하고 그것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하늘나라 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자랑과 과시는 정작 무엇을 보장해 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지향적 가치관이 깨어지는 시점이 있죠.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난을 겪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고난 없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사람은 대개 경험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실패나 이 고통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 고난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초청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에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지요. 다만 그 초청장의 겉봉투에는 고난이라고 써 있을 뿐인 겁니다.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인 고 강영우 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 눈이 실명을 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도 큰 고통이겠지만 멀쩡히 잘 보이던 눈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게 된다면 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서 이분이 2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고쳐주세요. 제 눈 좀 고쳐주세요. 하지만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약간 남아있던 시력마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꺼버리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너무나 좌절하고 낭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눈을 멀게 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분이 점자를 배우기 시작해서 점자로 대입시험을 칩니다. 그 결과 장애인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했을 뿐 아니라 단과대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 장학생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나중에는 미국 연방 최고 공직인 백악관 정책 차관보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어느 분의 글을 보니 그 위치가 우리나라 군대로 치면 별 4개 대장급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자리죠.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자기 인생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위기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만일 예스로 내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나는 아마 고작 노동자 정도로 인생을 끝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시력 대신에 꿈을 주셨다. 육신의 눈 대신 영적 안목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안목이 떠지는 시점이 바로 고난이죠. 그런데 그 시점은 앞서 말한 세상지향적 가치관이 깨어지는 시점과 유비됩니다. 곧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세상적 가치관은 깨어지고 비로소 영적 안목이 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우리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런데 바로 뒤이어 17절을 보면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의로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곧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뿐 아니라 기실 우리의 입술로도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까 제가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도 동의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아멘! 하고 자신 있게 외쳤던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아멘! 자신 있게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고 아멘! 하는 분은 10분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입 닫고 있었어요. 마스크 쓰고 있지만 제가 다 보입니다. 이게 솔직히 고백되기 어렵단 말이죠. 사실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 가치에 젖어들어 있다 보니까 이걸 고백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영적 기갈은 다른 문제가 아니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란 말이죠. 그렇죠?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내가 당면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고 말씀 속에 참 소망과 기쁨을 두고 말씀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